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그냥 제가 질문 하나 할 테니까 여러분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좋은 계절입니다. 권태기 부부의 일상이라고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일주일에 2번 우리 부부는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좋은 음식을 먹으며 유대를 돈독히 합니다. 아내는 화요일에 가고 나는 금요일에 갑니다. 우리는 또 각자 딴 침대에서 잡니다. 아내는 여기 캐나다에서 그리고 나는 아리조나에서 잡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든지 아내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아내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잘도 찾아냅니다. 결혼기념일에 나는 아내에게 어디 가고 싶은지 물어봤습니다. 아내는 오랫동안 안 가본 곳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엌으로 가면 어떻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손을 잡고 다닙니다. 내가 그 손을 놓으면 아내는 즉시 쇼핑을 합니다. 잊지 마세요. 결혼은 이혼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통계적으로 이혼한 사람의 100%는 결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묻지 못할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이 사람하고도 한번 살아보고 저 사람하고도 한번 살아보고 이 나라에서도 혹은 저 나라에서도 남자라도 한번 여자라도 한번 이렇게 살아본다면 여유가 있겠죠. 한두 번쯤 실패해도 괜찮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은 딱 한 번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살아볼 여유가 없는 짧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불확실하고 그리고 또 짧고 유한합니다. 라디오에서 제가 어떤 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폐암 말기로 투병하고 있는데 휴대폰 약정이 끝나서 이제 휴대폰을 새로 해야 되는데 2년 약정을 새로 하는데 이걸 휴대폰을 새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고민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 휴대폰 2년 약정을 하고 난 뒤에 다음 2년 끝날 때까지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답니다. 여러분, 우리 참 짧고 불확실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냈을 때는 거저 보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계획을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한평생 사는 동안에 이루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면서 그 일들을 다 이루고 왔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귀한 상급도 예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생명 한 생명이 참으로 귀하고 우연히 이 땅에 생물학적 결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가 다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평생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평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주로 편지를 종이에다 썼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글씨가 예쁘면 한몫했습니다.
요즘이야 뭐 종이 편지가 거의 없지만 7080이라고 말하는 그 세대에 행운의 편지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때 유행했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받아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행운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적어놨느냐고 하면 이 편지를 즉시 7명에게 똑같이 보내시오. 만약 보내지 않으면 당신에게 큰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섬뜩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받아본 사람은 겁이 나서 막 7장을 써서 보낸 사람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물론 당연히 안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우리가 편지들을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 편지에 대한 추억이 한두 가지 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편지를 이렇게 대피를 부탁했다가 대피를 해준 사람하고 정이 들어서 그 사람과 결혼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날마다 연애 편지를 전달해주는 우편 배달부하고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연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편지 이야기입니다. 본문 시작은 1절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계속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지 그 여부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그 바울이 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울을 공격하고 모함하고 바울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 사도 바울 당신 사도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뭐 추천서 한 장 받은 거 있어?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추천서를 보내는데 당신이 이런 추천서 하면 내 뭐라고? 그렇게 바울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에 최초의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모교회입니다.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상징적으로 많은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면 가장 모교회로 그렇게 인정받고 또 권위가 인정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어떤 추천서 받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고 너희가 바로 우리의 편지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다른 사람의 추천서가 필요 없고, 첫째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거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입니다.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목회한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하는 과정과 그리고 성도들이 그 성숙한 모습들, 성도들의 그 열정과 믿음을 보면서 저들의 지도자가 누구냐? 바울이다. 그러면 이 바울이야말로 참 훌륭한 사도이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김은태 목사에 대해서 추천서, 저에 대해서 누가 추천서를 이 땅에서 그렇게 써줄 만한 사람이 특별히 누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누구 추천서를 제가 받을 만한 그런 필요가 별로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굳이 추천서를 제가 필요로 한다면 은혜로 교회를 보십시오. 내가 은혜로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은혜로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바로 그게 추천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은태 목사, 다른 것보다 은혜로 교회 담임 목사, 이게 저의 제일 좋은 추천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그런 추천서 필요 없다. 여러분들이 나의 추천서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 살면 된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더 잘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나에게 제일 좋은 추천서고 나의 제일 좋은 크레딧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판에 쓴 것이라. 아멘.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편지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편지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최초로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제가 오후에 드렸지만 성경에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두 가지 중요한 기본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historical specificity, 역사적인 특수성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의 기원 후 약 60년에서 70년 사이에 고린도 교회에 1차적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역사적인 특수성이고,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eternal relevance, 다시 말하면 영원한 보편성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누구, 어느 장소, 또 어떤 인종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주심과 동시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주의 백성들 그리고 온 인류에게 동시에 주신 하나님의 불변의 말씀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성경은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줍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는데,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글을 새겨주셨다고 했습니다. 1차적으로 신구약 66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성령의 조명 없이는 이 말씀을 읽고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 없이 이 성경책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전에 한번 그 이야기 했죠.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법정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밖으로 출간한 책들은 뭐 일반적인 책들이지만 불교 신자들에게 교육용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그 교육용으로 쓴 책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가 이 교육용으로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고 난 뒤에 조목조목 성경을 비판을 했습니다. 창조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문제가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뭐가 안 맞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그건 불교 신자들에게 보내는 거니까 뭐 쓰는 거니까 할 수 있겠죠. 저도 그걸 한번 미국에 있으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참 그 사람의 글을 읽으면서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 논리적으로 이 말이 그렇게 틀린 건 아니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이 엄청난 감동이 오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그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닌데, 나는 똑같이 성경을 읽었는데 법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성경을 읽고 이렇게 뭔가 허점만 찾으려고 이 말씀 가운데 아무런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를 깨닫지 못했는데, 나는 이 말씀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전부 다 은혜요 사랑이요 긍휼이요 자비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100% 받아들일 수 있다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똑같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읽어도 비판할 거리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나 같은 것은 참 형편없이 부족한 인간이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의 오묘한 진리가, 여기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여기에 진정한 진리가 있다는 것을 한치 의심함도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신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들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받은 말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줘야 될 편지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메신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으로 나를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한평생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 먹고 살고 적당히 살고 집값이 얼마나 올랐나 떨어졌나 아니 뭐 어떻게 했나 이런 정도로만 우리가 살다가 갈 정도로 그렇게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에게는 우리가 한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 삶을 통해서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그 귀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셨는데, 그건 1차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건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의 동행함 가운데 이제는 내가 경험한 것들을, 또 성령의 감동으로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신 것들을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리고 내가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받아들인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을 이제는 우리도 나누고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추천해 드렸지만 그 책은 꼭 여러분들이 사두가 한 번씩 보면 참 좋습니다. 리그렘 목사가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2,500만 부 이상 팔린 책입니다. 단일 기독교 서적으로서는 아마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리지 않았나 생각이 될 정도로 아주 많이 팔린 책입니다. 많이 팔렸다고 꼭 좋은 건 아닙니다만 내용이 참 좋습니다. 40개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이 책을 교재로 또 훈련도 하고 했습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이 책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1년 동안 매주마다 한 챕터씩 가지고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삶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특별한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어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고 특히 택한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멘. 바로 이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십자가에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그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사랑에 대한 증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데 안타깝게도 놀라우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부조리가 많습니다. 서두에 제가 읽어드린 좀 바보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그런 부부들도 있고 가정의 갈등도 있고 그리고 사회도 얼마나 부조리나 눈살을 찌푸리거나 그리고 우리를 불안해하거나 슬프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다 참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지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얼마나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한숨 쉬게 만들었던 그런 스토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무엇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해결합니까? 보수나 진보나 이념이 해결합니까? 정부가 바뀌면 됩니까? 아니면 남북 통일이 되면 다 될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인류의 모든 문제, 모든 갈등과 모든 미움과 그리고 불화와 불행의 근본 해결책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만이 우리 인간이 가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모든 것 다 내어주었단다, 그리고 나는 부활승천하여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보좌 우편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반드시 내가 다시 오리라. 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 메시지를 하나님은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들이 계속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모든 삶의 동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전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든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는 이 말씀이 요즘 제가 묵상하면서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지금이 전도하기 제일 힘들 때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언론을 통해서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교회가 쓸데없이 정치에 관여한 것도 잘못이지만 정부에서도 대단히 잘못하고 있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이 코로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장악한 정부가 언론에 보내주는 그것만 가지고 언론은, 그리고 항상 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그리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악의에 찬 이런 보도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잘 가려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럴 때, 힘들 때 우리가 복음 전하고 힘들 때 주의 사랑 나누고 하는 이 일이 정말 귀한 일입니다. 쉬울 때 누가 못합니까? 좋을 때 누가 못합니까? 막 교회가 올라가고, 전에 9.11 사태가 터졌을 때 미국에서는 한때 교회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전도 안 해도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30% 이상 교인이 출석하는 교인 숫자가 늘었습니다. 그런 테러를 당해보니까 아이고 우리가 의지할 곳은 이제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교회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전도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 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우정 공무원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날씨 안 좋다고, 비 온다고, 춥다고, 덥다고 안전하면 됩니까? 그분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자기 맡은 할당량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달자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복음 우편 배달부들입니다. 배달 사고 나면 되겠습니까? 전달해야 될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그건 배달 사고입니다. 우리 얼마나 많은 사고를 치고 있습니까? 이번 기회에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가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이럴 때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모습들을 해같이 빛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편지를 전하는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참으로 아름답게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가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올바르게 믿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어디에 열정을, 내가 어디에 내 힘을, 내가 무엇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지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이 사람의 자랑거리와 이 사람의 우선순위와 이 사람이 어디다가 가장 힘을 쏟고 있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회의가 열렸습니다. 2년 전 1905년 일본은 우리나라를 을사오적들과 담합해서 고종을 위협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외교권을 빼앗아가는 을사보조약을 맺었습니다. 고종 황제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907년에 네덜란드에서 만국 평화회의가 모인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세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 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이들에게 밀서를 줍니다. 반드시 네덜란드에 가서 이 고종의 글을 당시 이 회의를 주최하던 러시아의 황제에게 전해달라라고, 그렇게 친서를 정해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우리 당시 조선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거기서 러시아를 횡단해서 먼 여정 끝에 헤이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니까 이미 도착한 날짜가 1907년 6월 25일이었습니다. 회의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당시 대한제국은 국권이, 외교권이 없기 때문에 대표가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입장이 불어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천신만고 끝에 회의장까지 도착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는 입장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분노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이 숙소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숙소에서 불을 삼키지 못하고 있던 이준 열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검사입니다. 거기서 그만 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역사책에 나오는 이준 열사입니다. 그리고 이상설, 이위종 두 분은 그 친서를 러시아 황제에게 전달하는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대표들을 모아놓고 연설까지 했습니다. 제가 잠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세 사람이 바로 그 제일 왼쪽이 이준 열사, 가운데가 이상설, 그리고 끝이 이위종,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는 이상설 열사는 우리가 선교한 그 선교진 연해주에 가면 꼭 우리 단기 선교팀이나 우리 교회에서 가면 반드시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잠깐 바로 이상설 기념비가 바로 우스리스크,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 바로 그곳에 이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분이 여기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그 당시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들이었고, 그러나 그들은 망해져가는 나라의 밀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리고 생명까지 잃었던 귀한 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하는 일에 얼마나 애를 씁니까? 저는 우리도 좀 하나님 나라의 열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열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냥 취미로만 예수 믿지 마시고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그냥 적당히 하면 된다 생각으로 그냥 해보고 안 되면 그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열사들은 2달 넘게 그 당시에 그 힘든 여정을 목숨을 걸고 지구 반대편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귀한 편지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편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전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죄도 많이 지었고 정말 형편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되고 예수 믿고 변화되어 이제 새 삶을 누리게 되었다면 긍휼의 하나님, 그 죄인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메시지들을 많이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가정의 화평이, 예수 믿고 우리 자녀들이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잘 살아간다면 축복의 하나님, 우리가 이런 메시지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았다고 하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엉뚱한 것들 때문에 잘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 많이 없는데 옛날에는 산에 가보면 바위 같은 데 보면 무슨 낙서 해놓고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고등학교 때 우리 설악산 수학여행 갔는데 거기 보니까 설악산에 누가 거의 페인트 가지고 난 지금도 기억납니다. 영수가 사랑한다. 참 미친 인간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텔레비 뉴스에도 한번 나왔죠. 옛날에 오래된 기억이 납니다. 알프스산에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낙서는 정말 국경을 넘어서 가더라고요. 알프스 사는 한 바위에다가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우리말로 그렇게 적어 놓았답니다. 자기가 무슨 시저라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의 그 편지가 주님의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데 이 사탄이 낙서한 흔적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다가 낙서를 갈기 놓는 겁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사탄 아무 백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가려지는 겁니다. 그런 낙서들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지를 못하고 엉뚱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잘못 새겨진 사탄의 낙서들 성령의 지우개로 다 지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만, 하나님의 음성만,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들의 마음비에 뚜렷한 글씨로 늘 볼 수 있는 글씨로 먼저 여러분들부터가 볼 수 있기를,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그려놓았던 좌절, 질투, 악한 마음들, 원망, 불평, 당짓는 것, 수군거리는 것, 이런 육신의 소욕들, 이런 것들 다 깨끗하게 다 지워지시고 성령께서 다 도말해 주셔서 한평생 그리스도의 편지로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읽으시는 영안이 열리시고 그리고 또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메시지들을 내가 전해야 될 메시지들을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들을 사람들에게 잘 전하며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